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거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은요, 대개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태도를 보면은요, 이 옛날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주 무섭고 분노하고 화가 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대할 때 옛날 사람들은 주로 뭐 합니까? 치성을 드립니다. 치성을 드리고 또 선행을 내서 막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 해를 입지 않도록 무탈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인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청하면 군말 없이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파워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잠시 그 유대의 국경을 넘으십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 유대나 이런 갈릴리 이쪽에 특히 그 예루살렘 이쪽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유대의 정치, 종교 이게 중심지잖아요. 경제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은 이게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엄청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 정도를 데리고 국경을 탁 넘어가지고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거죠. 저 북서쪽 해안가로 국경을 넘어서요. 그런데 SNS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인근 유대까지 다 퍼져가지고 외국까지 다 퍼져서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또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쉬기를 원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 계시는데 한 여인이 과감히 확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는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그래서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에 사는 여인이다. 그 말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로가 유대랑 가까웠기 때문에
여인은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관습에 대해서 잘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 특별히 유대 랍비한테 이방인인 자기가 같이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 그 랍비랑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요, 불행하게도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이방인 여자가 당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유대의 그 랍비를 만난다? 유대인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감히 그런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치고 들어온 것이죠. 초대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탁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집안에. 이것이 엄마입니다. 귀신 들려 미친 딸을 둔 엄마의 용기를 가로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미쳐 있는데 무슨 수를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민간요법 다 써보지 않았을까요?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소문에 어떤 병도 다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필사적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끊임없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쳐가려고 간구한 것이죠.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고, 그러다 그 제지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차라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응답을 받지 않고는 내가 결코 돌아갈 수 없어,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대시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겁쟁이와 평범한 사람과 영웅이 있다고요. 하지만은 이 세 부류 외에도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겁이 많은 부모든 용기가 많은 부모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에 빠진 자녀를 두고서 자녀의 위험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뭐다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여자가 계속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계속 외치는 이 엎드려서 졸라대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26절을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왜 우리 아들 딸에게 줄 이 떡을 개한테 주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정말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는 이 퀴나리온 그래가지고 이 들에서 이렇게 다니는 들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퀴나리온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로보니에게 이 여인에게 이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도 식사 예절을 알지 않니? 자녀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강아지를 먹이는 것이 맞잖아.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지 않니?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의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로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에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완성된 모습이 자기다. 그리고 이 성전의 완성이 본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역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가라고. 만국에 가라고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은 모욕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개라는. 그래서 그 개라는 단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아주 속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죠. 순서가 있다. 난 내 자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줄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방의 차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저라도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재치 있는 정말 지혜 있는 대답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남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놀라운 것이죠. 보통 여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줄 음식을 내가 왜 걔한테 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는 바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자녀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 먹고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에 정말 기뻐하셨죠.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인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저의 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이 베푸실 이 상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여인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권리만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인은 맞습니다. 상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상의 음식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상에 있는 음식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여인의 태도가 훌륭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보면은 그냥 팩트 체크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똑똑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권리가 없을 때에는 전혀 자신의 몫을 취하지 못합니다. 챙겨 먹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조금이라도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면은 참지 않죠. SNS에 올리고 촛불을 들고 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거리로 나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싸워서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풍성함이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혜로 받으면요, 은혜로 받은 것에는 상처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반면에 싸워서 뭔가 쟁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엄청난 저항과 부작용과 상처가 남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인의 이 스로보니게의 이 여인은 은혜의 세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권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래도 지금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사실 이 여인은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우리 29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번역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번역이고요. 이것을 바꾸면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구나. 내가 감동 먹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결국 여인은요, 여인의 간청대로 소원대로 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여자는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담력과 끈기는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인은요,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돌아올 몫이 있을 만큼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 제자들까지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때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하찮은 여인이 왔을 때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는 체도 안 하셨죠. 그때는 여인을 개같은 여인이라고 무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두 문장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현장에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같은 프레임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 흘린 것을 받아먹고 삽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인처럼 우리도 생각보다 훨씬 악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언을, 매몰찬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 개라고? 지금 인종차별하는 겁니까?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교만해서입니다. 자기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난 괜찮아. 난 잘 살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이것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태도입니다. 그게 주로 알량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는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중에 주로 많죠. 그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평생 고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의식에 살이 잡혀서 나 안 돼.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도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태도가 많은 경우에 동일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젊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깡무시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다가 이제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나면은 또 그 우월감은 어디 가고 갑자기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태도와 두 번째 태도는 사실은 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 라는 말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난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이거랑 똑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의의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늘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라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께 과감히 나갔습니다. 과감히 대시했습니다. 반면에 우연히 만나시는 분도 있고 누가 또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던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떠나서 두로를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데카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인데 로마가 거기에 병영을 세웠습니다.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이죠 거기도. 데카볼리를 거쳐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벙어리예요. 귀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귀가 먹고 말까지 더듬는 남자를 이번에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혀에다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침을 혀에다 묻힌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그러니까는 그 직후에 그 귀 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끔 이걸 읽어보면은 마치 마술사가 무슨 마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한 사건까지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고 그런 식으로 치료하시지 않으십니다. 뭐 몸을 부르르 떤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만으로 하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세레모니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귀가 먹고 말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손을 갖다 대고 터치하시는 그 이유는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에게 그런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여인이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로 집에 가라. 내 딸이 다 나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인 이 남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진흙을 어루만지듯이 이 남자를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탈리아 가면은 그 성전에 천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텔레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이렇게 달랑말랑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창조주가 이 만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봤습니다. 창조주인 예수님이 병든 이 남자를 만지면서 치료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그 누이 동생들한테 가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신다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가니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막 곡소리가 나고요. 근데 거기에서 마르다가 먼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작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다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나사로한테 그 무덤 근처에 가는데 마리아를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동생이. 근데 마리아가 언니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같이 운다고요. 함께 울어주셨다고요. 왜 같은 말에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놀라운 카운셀러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이 본문의 이 남자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귀를 만지고 그의 입을 만지신 것은 의사가 청진기로 진료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치료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는 여기를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손을 이용해서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한 이 남자를 그 남자가 알 수 있는 이 터치를 통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요, 남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를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린 시를 생각해 보면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을까요? 귀머거리라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던 이 아이를 사람들이 놀려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아시기에 이번만큼은 이 사람을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뼈저리게 느끼시고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봐라 내가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 남자를 보고 바로 다른 차원의 아주 깊은 차원의 고통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를 치료해야 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신이 감당할 그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떠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 하나를 치유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4절에서부터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5절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마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보았느니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을 보았는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는가?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말한 우리 조상이 읽었던 이 성경이 말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사 보복하시며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칼을 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책망하시면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은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보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없이 상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는 입양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침을 당한 그 상에 우리가 그 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상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처지가 되신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개 같은 사람들이 상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 그분을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죄 하나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철저히 벙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치유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죠. 그러나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의기소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캄캄하고 앞길이 꽉 막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경제적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외쳐주실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모든 닫힌 문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열릴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하늘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을 여러분들이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모두 주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 에바다의 복, 열리는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